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26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헤어 많이 하시나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제 긴 머리 착 커트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헤어드레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10cm만 긴 머리의 손님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그 손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긴 머리를 가지고 이제 미용실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10cm만 잘라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다 쉬고 있는데 다 잘랐어요 손님. 눈을 딱 떠보니까 10cm만 남겨놓고 다 잘랐어요. 여러분 어쩔 것 같아요? 충격이죠, 충격.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인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것도 고급 호텔, 5성급 호텔의 고급 미용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0cm만 잘라달라고 했는데 긴 머리예요, 이 사람. 10cm만 잘라달라고 했는데 10cm 남겨놓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충격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충격이 아닌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머리 그렇게 잘려진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헤어 모델이에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헤어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머리가 다 잘려졌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얼마를 물어줬느냐? 우리 한국 돈으로 3억 2천만 원을 물어줬어요.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 10cm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머리 끝에서 10cm냐 아니면 여기 두피에서 10cm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손님하고 기준이 다르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정됐어요. 미리 정해졌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변화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미리 정하셨어요, 기준을. 그래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여기 금강이 있는데 큰 강줄기가 흐르잖아요. 금강. 근데 그 금강이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이게 폭포가 내려가지고 금강이 만들어졌나요?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내려져 가지고 산에도 내리고 들에도 내리고 그것이 다 겨울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작은 겨울에 모여서 조금 더 큰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들이 다 모여가지고 강줄기를 이루고 그 강줄기를 이뤄서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다 모여져서 결국은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이 작은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그 관심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성공의 가치 기준입니까?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맞추라고, 이 기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때로는 재정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모르니까 이 기준을 알아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내가 정한 기준이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기는 자가 됐느냐,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됐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기준이에요. 미리 정하신 기준.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드라마를 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엮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모르고 자꾸 격결로 가니까, 보세요. 옆으로 가네? 그러면 타타타타 두드려가지고 아니야, 이쪽으로 가. 근데 하나님의 손이 워낙 강해서 살짝 두드리는데 와, 죽게 생겼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거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네?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좀 기준 좀 바꿔주세요. 내 기준하고 안 맞아. 네? 여러분이 1만 년 기도해도 그 응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의 기준은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꿈을 이루고, 우리 나름대로 꿈을 이루고, 그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야, 그러면 제대로 됐구나.
제대로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성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하고 재물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패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실패자예요. 모래성 쌓는 거예요. 모래성. 하나님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셨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영원한 성이에요. 영원한 성. 그러나 우리는 모래성이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모래성. 이 땅에 흔들리는 거, 이 땅에 흔들리는 거, 사라지는 거, 그거 붙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건강도 사라집니다. 재물도 사라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존경받고 존귀함 받는 것 같지만 결국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게 하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어느 때 고난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물과 불을 통과해서 끄집어내서 풍부한 것으로 탁 들으셨어요. 명품의 소리, 명품의 소리가 있어야 아 이제 합격 됐다 하고 풍부한 것으로 탁 들린다고 했어요. 그 명품의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찬송. 찬송의 소리, 순종의 소리. 찬송의 소리, 순종의 소리. 예수님이 대표예요. 예수님이 대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유다는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찬양했어요. 찬송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명품의 소리예요. 명품의 소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명품의 소리가 나타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명품의 소리가 나타나면 이제 합격. 할렐루야. 너는 내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영광스러운 유업으로 받으라.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살아라. 존귀와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내 나름대로의 꿈,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라고 보내는 사인이 뭐냐? 고난과 환난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재물 문제가 생겼어. 터지는 거예요. 여기 막았다 하면 저쪽이 터지고, 그렇죠? 여기 막았다 하면 이쪽이 터지니. 하나님이 막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그 막는 거에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 그 문제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 기준을 바꿔야 된다. 너의 관심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관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고. 할렐루야. 달라요. 이게 핀트가 안 맞으니까 10cm 자르고 했는데 10cm만 남겨놓고 자르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너 내가 이 땅에 보내는데, 내가 너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심지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대가지불을 했는데,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핏값으로 사서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왜 너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닮아가도록 살라고 했는데 왜 너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 사인이 바로 징계예요. 고난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라. 여러분,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바꾸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깊어지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그죠? 자기 잘 사는 거, 야, 나 지금 요즘 잘 나가고 있어.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난 부자야.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인생의 손해배상 청구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하면서 징계를 보내십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려요. 제가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털려서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을 볼 것이 없어요. 친구도 돈도 이 모든 것이 다 털리고 나니까 어디만 바라봐요? 에? 이제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니까 이제 나의 기준이 이제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닮아가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영원한 은혜요 복이구나.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거니까 영원한 것을 상속받으라고 나를 이렇게 자꾸 바꿔 가시는구나. 막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전에 찬양하고는 달라요. 그 전에는 뭔가 잘 나가니까 잘 나갈 때 룰루랄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군요. 주님이 도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점점 명품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힘들 때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어려울 때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가는 거니까. 기준을 바꿔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줬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더니 그 부요를 가지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서에 보니까 그거 다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광야와 같이 만들어버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광야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이웃 나라를 들어서 다 빼앗아가. 이웃 나라를 들어서 다 빼앗아가요. 수확 작물을 하면은 다 빼앗아가. 그러니까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해. 다 빼앗아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이끄셔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 하나님 닮아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신부야. 너는 하나님의 신부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진정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과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세상과 같이 닮아가게 돼. 그래서 너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준을 바꿉시다. 아멘. 자,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였나? 관심이 뭐였나?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관심이 뭐였어요? 이번에 건 좀 올려야 되는데. 고객이 말을 안 듣네. 주님, 저 사람 좀 어떻게 감동시켜가지고 오픈해서 사인하게 만들어줘요. 사인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확 해서 사인하는 거 손 막 보고 사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관심이 뭐였어요?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았어요? 응?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관심이 뭐였냐? 여러분의 관심의 기준이 뭐였냐? 기준. 아유, 손님 좀 우리 이 기업에 손님 좀 더 와야 되는데 손님 요즘 손님이 없네. 주님 손님을 보내주세요. 손님을. 주님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뭐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님 그것 좀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 그래서 응답이 돼서 그 아들이 엄마 해결됐어.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땡. 주님 그 아들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 아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문제 해결됐대. 야 정말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땡.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 여러분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딸이 좀 지난번에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좀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번 우리 딸이 성적이 좀 올랐대.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땅히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성적 올라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딸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인생 진정한 성공인데 하나님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딸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 그 기도예요. 항상 그 기도야. 그 수준에서 멈춰. 왜? 나의 관심이 그거니까. 나의 기준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나면 상관없이 나의 기준이.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됐다. 성공이다. No!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으로 가도록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진정한 성공 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왜 일을 합니까? 왜? 목사님 월급 받아야죠. 이번에 월급 좀 페이가 올라간다는데 너무 감사해요. 예, 페이 올라가는 거 좋아요. 주님 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초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네가 일터에서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느냐? 누군가 물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좋겠다. 좋겠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주님 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제가 왜 목회를 하느냐?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그 일터에서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일터는 다를지라도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겨주십니다. 엊그제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좀 더 영적인 일들을 더 하고 싶은데요. 응? 영적인 일. 그죠?
영적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배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예? 영적인 일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예배실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실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영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정적인 기업으로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게 영적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최고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하신 최고의 길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거보다 목사님 되는 게 좋아요. 목사님 되는 게.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됐어. 영적인 일이에요? 에? 영적인 일이에요? No. 영적인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가까이 따르다 보니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최고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빠르게 바꿔서 인생의 정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된통 맞아야, 고난을 크게 받아야, 어려움을 크게 겪어야 그때서야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내가 기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변화가 얼마나 더딘지 고생을 크게 하고 나서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조금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대요, 이전에.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야, 내 기준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의가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변화될 수 있어요. 기준을 빨리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빠르게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빠르게 변화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작은 행동, 그 모든 삶의 기준이 한 가지라는 거. 한 가지. 오직 아들의 형상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매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서지 않을 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서게 되면 이제는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이제 기준을 아셨나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